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힘 의지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주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무릎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선한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과 또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주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작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뒷머리가 보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당황스럽기도 한데.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찾아 놓으시고 나중에 읽도록 하고 오늘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죠. 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그거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근데 오래 같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깊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만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예, 근데 평소에 별일 없는데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픔, 기쁨, 또 그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나눔으로써 좀 더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또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뭐 현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일들, 그러니까 상처 입었던 것, 또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잠복 숨어 있다가 계속 이렇게 현재 삶에 또 미래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뭐 계속 표면만 이렇게 보다가 문제를 더 키워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감으로써 그런 과거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미래에 이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 그죠? 부모님들 이렇게 여러분이 한 30년 가까이, 또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부모님 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단 둘이서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또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소녀 같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소년 어린 아이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부모님을 볼 때는 아버지, 엄마라는 또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친구 관계처럼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면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하고 조용히 또 친구처럼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는 더 심하겠죠. 예. 우리가 이제 배우자는 보통 결혼을 보통 한 30살 넘어서 하잖아요. 전후를 하니까.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각자 다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짧게는 연애 시간을 갖다가 한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먹을까? 예, 어디가 좋다더라. 영화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주 거의 찰나시기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이제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깊이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재정을 관리하는 문제, 이런 건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잘 안 해봤고 또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갑자기 남녀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당황스럽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요. 너와 내 마음이 항상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같죠. 그렇지만은 삶의 뭡니까? 삶을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과 놓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배우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더 좋아요. 왜냐하면 둘이서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오래 못합니다. 한 주제 몇 개 하다가 그러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을 또 서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봄의 기운이 온몸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새로움은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새로운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좋은 결과도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새해가 떴으면 새로운 날, 좋은 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또 잘하게 되면 또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책 한 2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에 있었던 재밌는 일들, 좋은 일들, 생각나는 일들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이 이제 항상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첫 단추를 좋은 이야기로 이제 풀어서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패스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모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 이걸 되어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상대방이 이제 좋은 점,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점이 우리에게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 다른 점이 우리에게 갈등의 이제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거기다가 한국으로 오실 건데, 일본 문화에 이렇게 사시다가 또 한국 문화에 접하게 되면 새로운 게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 가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다른 것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느낍니다. 기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 호기심이 이제 다시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너무 좋죠. 달라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행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이민을 가서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것이 갈등의 요소로 이제 작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스쳐갈 때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짧게 인내하고 또 뭐 한번 경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매일 삶 속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내가 거기에 접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접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남녀 애인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남녀라는 이제 성배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서로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관심사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관점이 다르니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집에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매력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다른 점이 발견하게 되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그 연애 시절에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연애 초에는 즐거움을 안겨주던 것이 중년이 넘어가면은 갈등에 갈등하게 되고 또 서로 분노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왜 그럴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중년 넘어갔을 때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나 요소가 잠재하고 있었죠. 근데 연애 초기에도 이제 잘 모르다가 연애하고 오래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결혼 초기에는 잘 이겨 나가다가 이제 중년이 돼서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발달이 돼서 터지게 됐어. 이제 나중에 뭐 사니 못 사니 이혼을 해야 되니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하면서 말없이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중년 이후에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바로 들어볼 수 있지만은 항상 안 좋은 관계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초기나 안 그러면 신혼 초에는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요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들이 많아요. 집을 구하는 문제, 또 직장을 구하는 문제, 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양육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짧게 이렇게 봉합이 되어 갑니다. 뭐 더 큰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체력이 매너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다 보면 체력이 강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매너 없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제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희 이제 내가 좀 더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체적인 나이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묻어 놓았던 덮어 놓았던 사소한 문제들이 이제 그 누르고 있는 힘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뻥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오랜 시간들을 이제 사실은 참고 있었던 거죠. 그래, 할 만큼 했다 이 말이죠. 할 만큼 해봤고 또 참을 만큼 참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중년 이후로 이제 삶에 대해서 안정기를 가진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여력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할 만큼 했고 노력을 하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폭발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 갈등의 문제들을 잘 다루어야 나중에 뻥 터지는 그런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면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캡슐이라 합니까? 이제 뭔가를 해마다 이렇게 뭔가를 놔주잖아요. 그때 갈등의 요지, 또 미움의 감정들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심어두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추억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아버님 세대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친구들을 잘 안 만나고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왜 그럴까 하면 벌써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만나서 새롭게 이렇게 갈등을 또 해소하고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옛날 친구, 집도 옛날 고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 새로운 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옛날 추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 기뻤지 뭐 그런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때 덮어두었던 것이 이제 좋은 기억들이 갈등이
해소되고 좋은 기억들이 많으면 이제 중년 이후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갈등의 요소가 그대로 이렇게 봉합 그냥 묻어놨다가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또 옛날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이국적인 거, 이게 매력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갈등의 요소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해외 여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싱가포르로 이렇게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사전 조사를 안 하고 여러분이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껌을 씹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벌금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담배를 뭐 피운다든지 그런 것도 불법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일본은 차가 왼쪽으로 가죠. 그죠? 근데 한국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을 없이 국제 면허증만 가지고 제가 가서 일본에서 운전을 한다. 그러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지만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는 그 사전 조사를 하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사전 조사 기능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갈 수 있는 사전 조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잘 모를 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패키지로 가는 거죠. 가이드를 모시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이드가 얼마나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위험한 데는 미리 알아서 못 가게 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마누엘, 이게 뭐냐면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좋은 것들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가정을 세우는 거하고 이게 같은 개념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정을 만드는 이 일에 있어서도 남녀가 가정의 핵심 요소고 또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라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일반 단체 아닙니까? 근데 교회 문제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정도 같습니다. 그냥 일반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구할 게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기독교 가정은 이게 나가야 할 때 방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찾아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활용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구원에 관련 이야기만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있어요. 그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독교 진리를 찾고 방향성을 딱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성경과 기도로 해결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만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류는 나이, 생김새, 가족, 문화 배경 등과 같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사용하는 버릇이나 식사 중에서 나타나는 버릇들.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일단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외모라든지 이런 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물론 성인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성인 수술을 한다고 마음에 그 변화가 진짜 안 생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문제냐, 바꿀 수 없는 문제냐, 이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없는 문제는 내가 수용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빨리 반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여기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버릇이라든지 식사를 하는 버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버릇이다라는 겁니다. 버릇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무의식 중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습관. 습관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세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릇들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는 습관이다, 버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문제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랜 시간, 시간이 필요해야만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식을 해야만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편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걸 이제 용납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밥 먹을 때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 왜 다리 떠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못 하느냐? 그렇게 해요. 그러나 밥 먹을 때 다리 떠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서 뜨는 거잖아요. 이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살고자 다리를 뜰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의식 심리적인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마음이 좀 불안하고 긴장된다든지, 안 그러면 좀 흥분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 잘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을 때는 안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릇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왜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라고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나를 무시하느냐, 또 이게 뭐 좋다고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릇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수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쉽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죠. 생각을 바꾼다든지 마음을 바꾸면 또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연예인이 있고 내 남자친구가 있어요. 또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둘 다 이렇게 마음이 뜨겁죠, 애들이. 예. 근데 그 차이점이 뭘까? 예.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죠, 연예인들 보면. 그죠? 예. 다 수용하겠다 하고 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따라다닙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이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을 수도 있고 또 다 그렇죠. 근데 연예인과 내 남녀 뭡니까 애인과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좋은 것은 다 좋죠. 그러나 이 단점, 틀린 거, 다른 거, 내가 이 단점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크게 다릅니다. 연예인은 단점이 있죠. 그죠? 가끔 이제 뭐 술 먹고 이렇게 뭐 차 박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다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연예인들도 많죠. 근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뭐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해결을 하죠. 그리고 매니저가 해결하고, 라고 내가 전혀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부분 좋아하고, 좋아하든 말든 뭐 나만 좋으면 끝이죠. 그렇지만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그 단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이 좋아하는 거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거는 누가 다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점에 대해서 내가 품어야 되고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랑의 본질적인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다면 내 가족들, 내도 부인이나 아내를 갖다가 연예인처럼 좋아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내 좋은 것만 내가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은 그 단점을 갖다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돕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우선 나의 다른 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점을 찾아 적어보시오. 상대방과. 근데 이제 우리 모임 중에 애인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적을 게 없네 하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은 3번 3번은 우리가 좀 나눌 수도 있는데 뭡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는데 차이점이나 비슷한 점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혹시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가 이제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발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얘기부터 하면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이 부분은 나중에 네. 편집해서 뭡니까? 없애주로 하죠. 예. 나중에 편집할 때요? 네. 녹음 부분에서는 없애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해서 지금 8년 차인데요. 제가 좀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김 빼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막내고 제 집사람이 첫째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받아줘서 그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수용을 했다는 것도 네네. 아니겠습니까? 수용을 했고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저기 옛날에 저 예. 개척할 때 예. 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교회와 이제 집이 같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맨션에 거실을 교회로 썼었는데 이제 케어하는 자매를 한번 집에서 재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이야기하는 거 제 옆에 듣고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없는데 제가 좀 네, 아니 그 누구를 집에서 재우려면 우리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니 이게 사역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먼저 결정할 수 있지 않냐 했으면 크게 터졌을 텐데 네, 저희 집사님이 그거를 이제 또 그냥 받아줘서 제가 네, 그렇게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네, 뭐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또 싶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처음에 좀 그런 갈등이 좀 또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답니다. 예, 지금 물어보는 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집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가정사역 하시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장로님 가정에서도 뭐 큰 게 아니에요. 치약 문제. 예, 치약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이제 갈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가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남편분은 이제 치약을 갖다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말았어. 정성을 들여서 사용하고 그 안에 되는 권사님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딱 집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예, 가운데부터 딱 늘려놔니까 이게 너무 눈에 거슬리더라. 네, 그렇게 해서 뭐 그 말을 했는데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한 거의 50, 60 가까이 돼서 이제 펑 터지는 거죠.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그런 아주 사소한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갈등 중에서 이제 화장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변기 사용하는 문제. 예, 남자분들이 보통 서서 이렇게 볼일 보면 예, 오물이 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분들이 청소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혼을 내는 예, 그런 이제 갈등의 요소도 이제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뭐 그 잠자는 시간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인간이 있죠. 저녁에 빨리 잤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배우자는 이제 늦게 자고 예, 늦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청소 문제, 뭐 우리가 깨끗하다는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걸레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닦으면 깨끗한 개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적으로 깨끗하신 분도 있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이제 돈에 관련된 경우가 갈등의 요소가 제일 크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뭐 빚을 내는 문제, 투자를 하는 개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격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항상 이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폭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 예, 자녀 교육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부모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부모와 자녀 뭡니까 아버지와 이게 또 관계도 좀 이렇게 좀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문제 또 친구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친구를 갖다가 밤늦게 계속 데리고 온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쉬고 싶은데 쉬는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여자 그 아내가 친구들 따라서 맨날 그 여행을 가니까 남편이 항상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의 범위 예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가족의 그 대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의 범위를 좀 작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네. 우리 형제들까지 그 뭡니까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사촌들까지 또 뭐 심지어는 이제 팔촌까지 예, 우리가 뭐 가족의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취미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 예, 또 취미 가서 또 안 다치면 되는데 다치고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또 취미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활동적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예,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자기만 씻고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이제 이거 뭐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죠. 예. 집에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뭐 문제가 있었을 때 밖에 있는 모습만 보았지, 밖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나는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등의 소지를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문제를 많이 안 일으키고, 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또 살아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밥 먹는 습관,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 치약 사용하는 이 소소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투자라는 그 돈이 들어가고 뭐 재산이 날아가는 그런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서로 이제 전혀 이렇게 갈등에 대한 이제 인식을 안 하고 서로 그런 문제가 부딪히게 될 때 작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또 큰 문제가 작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한상이라고 하죠. 결혼상에 한상을 갖고 있을 수도 모르겠다. 예. 근데 한상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결혼할 것인데 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뭐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막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근데 꿈이 한상으로 꿈으로 남아 있느냐, 안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력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지만은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반드시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정도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꿈들을 꾸고, 또 우리가 이상형,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상을 좀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한 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에 반드시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노력만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좋은 말 하면서 꿈과 환상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것이 보통 인간의 실력입니다. 정쟁 같은 게 일어나면 뭐라 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싸우는 것도 다 잘 되자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옳은 것을 두고 싸우는 그런 죄인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장 2절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제가 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 1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용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풀이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사실은 성경 안에 이 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이는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용납하는 것부터 문제. 살짝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용납하냐 뭐 다르냐 이 문제는 보면 이제 뭐 틀린 것과 다른 것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른 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틀린 문제냐 다른 문제냐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에 관련된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도 포기해야 되고 당신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진리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의 문제가 있죠. 에베소서도 보면 이제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게 각 지체처럼 은사가 다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부분을 틀렸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이게 틀린 문제냐, 다른 문제냐, 그걸 갖다가 먼저 구별을 잘 해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면 그 밑에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나의 방식을 변화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일치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 같은 옷을 입고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걸음으로 행군을 하고 뭐 같은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거는 전제주의적인 사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손이 되는 사람, 발이 되는 사람 이렇게 다양성을 주면서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뭡니까?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같은 머리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일치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그런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돌아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진리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래 방식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안 좋은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점을 참아보기도 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또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조종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좋은 방법이죠. 근데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무시하는 거죠. 내가 힘들다, 아프다. 그게 뭐가 힘드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한 느낌 들었을 때 왜 우울하냐? 뭐 밥이 없느냐? 뭐 이렇게 내가 뭐 월급을 안 갖다 주느냐? 이렇게 뭐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 그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 부정하는 거. 소위 말해 요새 멘탈의 승리라고 합니다. 정신 승리라고 하죠. 힘든 건데 인정해야만이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뭡니까 흙 속에 계속 파묻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 남편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닐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정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묵혀둠으로써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요. 예. 집안 대소사에 있어서 당신이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무시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예.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도 없고, 예. 그 성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부모님을 이렇게 나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강요를 하게 되고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하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고가 사랑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몸도 힘들고 희생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협조를 요하고, 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선행을 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것은, 예, 감사가 아니고 사실 오만불평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면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했더니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파 가부들과 또 히브리 가부들이 우리는 뭐 안 도와주고 그렇게 오만불평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 선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약한 부분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예, 감사보다는, 예, 원망불평이라든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야기도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형제들이 어려울 때 사실은 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대로 힘들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렇게 하면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게 되고 그것이 두 사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은 없고, 예, 감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도, 예, 선을 행하는 사람도 능히, 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협하거나 더 안 좋은 경우죠. 예,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이혼하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물리적인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요새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드는 그런 아주 범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답이 뭐냐? 처음에 이건 나쁜 애인데 좋은 것은 뭐냐면 밑에 보면 그래야 배우자를 격려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예, 돕는 관계가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왜 결혼을 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적인 그런 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시 보면 상대방을 갖다가 밑에 조각하려 하고 뭐 조정하려고 드는 그런 것은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가 변화되려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멋있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내가 수용하려는 쪽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보면 안에부터 내 안에 내 마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다음에 외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실상 우리는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죠. 그렇지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갈등을 잘못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안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괜찮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가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울이 되고 건전한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우자 사이의 성숙도를 보이며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의 정도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보통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제 16절인데 1절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또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갈등의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죠. 상황을 바라보는데, 환경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또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출발이 우리 둘만의 출발이 아니라 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래야 소망이 보입니다. 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소망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근한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강요를 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근한원이 근한다는 건 뭡니까? 나도 하고 당신도 하자. 서로 노력하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문제도 이 근한다는 개념이 틀려요. 강요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해야 되고 당신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는 반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살아가는 이 분명한 반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들, 남녀가 출발하는데 이 가정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또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 가정이라는 이 분명한 반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둘이서 막 행복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교회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행동 방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뭡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답들은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셔야 된다. 이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의 부담감과,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이해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주께서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내 마음이 은혜의 밭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 용납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3절 보면 평화에 주는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승막을 이야기할 때 승막을 이렇게 묶어두는 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 우리의 가정들이 무풍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강야에 있는 거죠. 세상 강야에 있기 때문에 폭풍, 비바람,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평안,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함으로 주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승막이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도 그 안은 평안하고 그 안은 천국인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도 강야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그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비바람에 나중에 지붕이 날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도 그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4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한 소망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왜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라고 했습니까? 한마음 동산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이 있죠. 우리가 하나 될 때 부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곳에서 그 한마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마음이 갈라지고 그러면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냥 어렵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는 하나인데 우리에서 다양성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내재성과 초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높지만은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춰가지 못한 실력이 없을 때 내재하심, 도우심,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분량,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추구한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맞게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복들이 충만한 삶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소망이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개념은 뼈가 불려졌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붙이는, 이것을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가정에 비유한다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사실은 뼈가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온전하게 뭔가를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만족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뼈가 불려진 상태에서 서로 돕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온전하게 하신다. 즉 내 안에서부터 이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힘을 주심으로 봉사하게 한다. 즉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돕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가정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출발함에 있어서 이 반영성을 딱 잡고 있다는 거죠. 예. 계속 발전적이고 성취되고 주님께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을 주님께서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다양한 변화로서 환경의 변화로서 나타나지만은 그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보폭을 같이 맞추면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죠. 14절에 보면 그렇지만 방해하는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정을 또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사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세상적 그 유혹들과 가치관들이 막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신이 팔리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 경향이 많죠.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가장 재산이 다 풍지박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딱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범사에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게 할지니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진리 세계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답이 되시고 방향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에 온몸이 각 마디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주신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놓쳐서도 안 되고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몸,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고 또 서로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30년 동안 또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전제를 가지시고 또 갈등을 갖다가 이거 좀 분리를 해야 돼.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고칠 수 없는 것인가? 수용의 문제가 따른 거죠. 내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버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소한 갈등이 크게 발달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취향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별거 아닌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큰 문제도 사전에 준비를 잘하면 잘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좀 충분히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